에스겔 3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너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너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점, 다양한 문제, 또한 다양한 부분의 성격, 성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35장은 에돔의 죄악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3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는데, 먼저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에스겔서상으로는 좀 앞으로 돌아가면 에돔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35장에서 10장을 앞으로 가면 25장이 있는데 25장에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였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보복했다 그 말이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증오와 미움을 가져서 원수를 갚았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한국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처음부터 끝까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는 손으로 그 말이고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렇게 에돔을 갚겠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의 범죄는 뭐냐 하면 유다 족속을 쳐서 유다 족속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갚았다, 보복했다, 그런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가니까 그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더 자세하게 또 더 다각도로 에돔의 죄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5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에돔을 대적하여 애언하라 그 말이죠. 세일산은 이
에서가 맨 처음에 발언했고 또한 에돔 족속의 근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산이다라는 별칭으로도 에돔 족속이 불리워집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고 그래서 유다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른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래서 세일산이라는 에돔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서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대적하여 애언을 하여 이르기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너로 황무지를 만들겠다. 너로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어떤 놀라움입니까? 안 좋은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희 에돔 족속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의 친했던 사람으로 살아갔다가 어제까지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혹은 자살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갑자기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던 사람이고 나보다 잘 먹고 잘 마시고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저렇게 죽어버리고 말다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고 하는 걸 경험하면 그것을 놀라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을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하여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양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일이나 이런 에돔 족속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이 나와 있고 반면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덮어버리며 혼잡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심지어는 구약에는 심판자 하나님만 나왔다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양자를 다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때는 그들의 구원과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고 또 어느 때는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그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양자가 계속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 통한 말씀들에는 함께 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양쪽 가운데 한 극단만 생각하고 그것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는 무조건 심판만 하셨으니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만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시는 권세자이시며 또한 이 땅 위에 심판을 행하시며 나아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또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심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 내가 너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한번 소돔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께 돌아섰고 동성연애와 또한 온갖 우상숭배 속에 또한 사회적인 피를 흘리는 온갖 악 속에 살았던 것이 소돔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참대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게 되면 그들도 또 다른 악속으로 달려갔던 이가 소돔입니다. 그러면 소돔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놔두셨다면 대를 이어서 지옥으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단행하셨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지옥에 갔을지언정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없었지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차서 황무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 자손의 자손들이 조상과 부모로의 대를 이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패역하는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교가 한 500년 전, 600년 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한민족이 우상 숭배 심각함 속에 젖어들었습니까? 물론 무식한 사람은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전부터 조상 숭배를 했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 되면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조상 숭배는 유교에서 온 것이지 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있어 왔던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느 민족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에 든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악해가지고 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는 한다. 아니요. 조상 숭배의 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마다 우리나라처럼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인디언처럼 인디언의 스타일과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고 기타 등등이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조상 숭배의 방식이 할아버지의 해골을 자기 지팡이에 꽂아가지고 다니는 부족도 있습니다. 그게 조상 숭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정말로 한국식으로 하면 호로자식이고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부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문화적인 양심을 만들고 문화적인 도덕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요. 이 모든 전 세계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나뉘고 그리고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서 형성한 게 민족이죠. 끼리끼리 모여서 형성한 게 민족이. 그러면서 각 나라의 주거지를 삼고 거기에 민족을 만들고 족속을 만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특별히 에돔이라 할지라도 에돔의 출발이 어딥니까? 에서지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럼 에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에서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라면 비문이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만들어져 와서 일찍부터 에서 때부터 배교했던 사람이에요. 에서 때 배교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러하며 한편으로는 이 에서 안에는 끊임없이 야곱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자손손이 이어서 그 미움과 증오를 키워왔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 길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민족성을 보면 참 얼마나 위에 조상들이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정신에 의하여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한국 여자들은 알았어 네 아내가 돼줄게. 그래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비수를 안에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살아주다가 어느 때 잠자리에 찔러 죽여버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잖아.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아내로 삼으면 그 남자를 정성껏 봉양을 해가지고 그 남자 애를 낳고 또 잘 삽니다. 어떻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무라이가 또 죽여버리고 아내로 삼아서 끌고 노예로 삼아 첩으로 삼아 끌고 가면 또 그게 순응하고 살아가요. 이게 일본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한국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 여자들은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그냥 중심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네가 그랬어? 내가 아직은 틈이 안 보이니까 네하고 이렇게 살아주는데 기회만 생기면 너는 내가 죽을 줄 알아.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리고 아니 그렇게 비수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의 민족성과 일본 사람의 민족성은 좀 다른 거죠. 일본은 다른 걸 빼앗아서 약탈하고 침략해서 빼앗아도 그것이 죄라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물론 모든 일본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일본의 그런 총리나 그런 또 높은 사람들 야스쿠니 참배를 하죠. 야스쿠니 참배가 뭡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다수의 가치관은 그걸 찬성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고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이고 사회성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도 가지고 들어온 지가 조선시대에 돼서 조선시대의 왕족들 이씨 이성계부터 이씨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신라시대 고구려 백제시대에 가지고 왔던 또 고려시대에 종종 가지고 왔던 불교입니다. 불교를 그렇게 가지고 왔으나 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상적 기반은 유교로 가져와야지만이 조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왕실에서는 불교를 믿고 그 다음에 권장하고 세웠던 사상은 유교를 끌고 들어와서 유교를 번창을 시켜서 유교의 중심이 뭡니까? 충이죠. 충이고 효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 왕에게 충성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가서 결국은 유교 사상을 통하여 조상 제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기껏 끼게 해야 500년, 600년 아닙니까? 500년, 600년. 그러면 5000년이다 치면은 4400년이나 4500년 동안은 안 그런 거예요. 끼게 해야 얼마 전에 일을 갖다가 다 멍청이 아니고서는 고조선 공부하지, 고구려 백제 신라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앙 공부하지, 그 다음에 고구려 공부하지, 발해 공부하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공부하는데 왜 멍청이들이 돼가지고 언제 유교가 들어왔는지를 알지도 못하냐 그 말이. 물론 사람 인생이 짧으니까 지가 태어날 때부터 제사를 지냈으면 영원 전부터 그랬을 거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먹물 좀 먹었고 가방끈 좀 중학교 가방끈만 된다 그래도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아야 되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고 이 문화적 산물이 반만 역사 가운데 반만년의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 생긴 문화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단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만이 멍청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상식이 없고 멍청이가 되는 안 믿는 사람에서 사이비 이단화가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신자의 세계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또 제임스 정명석 구원파 아니면 뭐 별 이단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지요.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인격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몰상식한 걸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속에서 또 다른 사입이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 때부터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키워왔고 그걸 전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얻어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둘람 사건도 있었고 여러 옷자락을 벤 사건들이 있지요. 거기에서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다시 군대를 물린 다음에 또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손바닥을 다 뒤집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람은, 또한 악한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모레 지나면 뒤집어요.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다윗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는 측면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다윗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다윗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사울 왕에게는 계속 공존해요. 어느 때는 내 딸을 줄게, 이렇게 딸 가지가. 그래서 사위로 삼지요. 그러나 사위로 삼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위로 삼아가지고 또 가문이사를 하고 있다가 때 되니까 단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 그걸 시도했다가 결국은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위에게 주었던 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려요. 그렇게 사울왕은 길을 행했지요. 그리고 또 쫓아다닙니다. 돌아오라 그래놓고 그러면 또 죽이려고 쫓아가지요. 그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북한이 그렇고 김정일이가 그렇고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은이가 그렇죠. 오늘과 내일이 여반장으로 손바닥을 뒤집어 엎는 거죠. 개성공단 해가 뒤집어 엎고 다시 뒤집어 엎고 금강산 관광에 뒤집어 엎고 이리 뒤집어 엎고 막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계약이 가능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식도 없고 몰상식한데 어떻게 함께 길을 걷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 저는 북한도 한민족이고 우리도 한민족이지만 저는 다른 존재와 다른 민족으로 보는 거지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본다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두 다 마음 맞춰 살아보세요. 그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형제끼리 하고 마음 맞춰 살아보세요. 왜? 한민족일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한비에서 난 가족인데도 마음 맞춰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게 북한을 한민족 동포라고 해가지고 마음 맞춰 살아가요? 그러니 변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것이 북한의 대남 전선 선전 사이트 아닙니까? 같은 우리 민족 그러지 말고 자기 동네 사람끼리라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네 고향 사람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보세요. 그게 쉽고 가능한지. 혹은 그렇게 봅시다. 북한은 걔네들은 그 북쪽에 살았고 우리는 남쪽에 살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살인마가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동네도 그거 한 명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자료가. 이쪽에서도 그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람, 어린 아이를 강간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 잡혔다가 이제 이 형벌을 치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제 산다고 고지가 돼요. 그거 지금 고지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유아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가지고 한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보세요. 동포잖아요. 남쪽에 함께 오래 살았잖아요. 잘 지내보세요. 문제는 내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아 성애자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 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것이 우리 민족끼리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좀 남아있었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을 일으키고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유다가 이스라엘과 합해지는 길을 걸어갔다면 그 어리석은 길을 걸려온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갔지. 그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고 선포가 되어졌지. 또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하게 만드셨고 심지어 그의 자식이 왕이 되어서 벌인 일까지도 다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고 망했지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걷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생각을 가져서요. 이 에돔 족속은 어릴 때부터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해라, 야곱을 미워해라, 그놈들은 도둑놈이다, 내 축복을 가로챈 못된 놈들이라고 교육을 해왔죠. 그러니 그들의 문화적 산물과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인식되었겠습니까?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증오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걸 가져간 도둑놈들이고 그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걸 가져갔으니까 에스겔 25장으로 한다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빼앗아 와야 되는 거고 약탈해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의 길을 유감스럽게 이 에서라면 에서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으로서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오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에돔족은 자기 조상이 누군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었죠.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었죠. 그걸 왜 모릅니까? 에돔족이 알지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을 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정없이 기다리시는 건 아니라 그 말이고 여기에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절 4절은 내가 너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황무하게 한다. 황폐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다 멸망했을 때에 멸망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안다는 내용으로 그 앞에 나와 있던 말씀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돔에 대한 것 전에 애굽이라든지 혹은 여러 고대 아수르라든지 하는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군사들, 용사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5절이죠.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대한민국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주변 민족 침략을 받아서 뭘 품어요? 한을 품어요. 몽고의 침략, 명나라의 간섭, 명나라의 속국이 되지, 일본의 침략 끊임없이 뭘 품어요? 한을 품어요. 여기에서부터 한국 한민족이 잘못된 무서운 죄악의 뿌리가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의 뿌리는 그리 가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 약한 나라로서 끊임없이. 그런 것처럼 에돔이 이런 길을 걷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래 가정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욕을 듣고 학대를 받고 두드려 맞고 엄마로부터 그렇게 어쩌어쩌 했다. 그러면 뭘 품어요? 한을 품죠. 개인적인 역사에 한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망하게 되는 길이고 심판을 받는 길이고, 민족적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침입을 받죠. 나아가서 국내 아니다면 우리 집은 옛날부터 말하자면 천민 집안이었어. 우리나라도 혈통이 지금도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씨를 보면 알아요. 성씨에 예를 들어서 마골피, 또 이런 여러 성씨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성씨를 가진 사람은 상민, 천민의 성씨라는 걸 우리가 알죠. 지금은 이제 그런 지식까지도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 어느 성씨가 상민 성씨고 옛날로 한다면 하여튼 천민 성씨인 걸 가르쳐줘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이제 보니까 반 아이들 60 몇 명 가운데 그 성씨를 가진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과거 천민 성씨구나. 그리고 얘는 그 천민 출신이니까 혈통적으로 더럽고 낮으니까 멸시해도 되겠구나, 무시해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60 몇 명의 아이들 가운데 그 성씨를 가진 한두 명의 아이들을 과시하고 천대했어요.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피천득 씨 이런 유명한 사람 글이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종자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날까? 이제 이런 거꾸로 된 생각을 하죠. 피씨니까 이거 천민인데, 또 천씨 유명한 사람 있었죠.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종자가 안 좋은데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천씨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이런 성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성씨에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들어가는 성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급할 필요 자체도 없고 일고의 가치가 없죠.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사람을 성씨로 구분하고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과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왔어요. 고상한 척하고 깨끗한 척했지만은 온갖 그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한민족이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는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이스라엘이 빼앗아갔어. 우리 것을 탈취해갔어. 저들이 누리는 것은 본래 우리 거야. 봐보십시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틴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주로서 장자는 에서지요. 팔레스틴은 누구 거예요? 에서 거잖아요. 그런데 에돔족이 팔레스틴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살았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지금 팔레스틴은 지금 에돔, 에서 후손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야곱 후손들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야, 지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을 떠난 건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것은 우리가 장자로서, 장자 민족과 후손으로서 당연하게 그 팔레스틴은 우리 거야. 봐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장자 우선주의가 지금은 조금 흔적이 남아있지만 옛날만 해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한 4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장남이 모든 걸 받았고 법적으로도 장자가 두목 이상을 다 챙겼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가문 있는 것 때문에 지금도 중요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냐 못 낳았냐 노인네들은, 여기서 제가 노인네들이라 그러지 노인분들이 공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은 이 잘못된 사상을 통하여 장자 우선 아들 해가지고 집안을 대의를 이어야 된다는 사상 속에 지금도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을 못 놓으면 괄시하고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남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그래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그 충성스러운 사상을 한국 여자들은 훨씬 더 남자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식을 낳아도 여자가 낳아도 괜찮다 그러지만은 친정엄마나 뭐 시어머니는 딸만 낳으면 막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덜합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들을 못 낳으면 처벌드리는 게 당연했고 본처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혼시켜서 보내버렸던 것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혈족을 이어가는 것, 가문을 이어가는 것 또한 천민이다. 그래서 누구를 분류해가지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굉장히 강했지요. 이 당연하게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야, 얘네들이 장자 집안인데 팔레스틴은 지그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자기 동생 그 혈통이죠. 야곱의 혈통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니 자기 걸로 언젠간 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 우리 거니까 빼앗긴 것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하게 공격하고 그다음 일찍부터 뭘 품었습니까? 한을 품어요. 그러나 팔레스틴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것은 에서와 에서 후손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행동과 소위는 살펴보지 않은 채 하나님만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한 동생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삶을 이들은 살아갔지요. 물론 당시에 에서와 야곱이라 그럴 때에 이 에서 당시에는 아직 팔레스틴을 다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미미하게 몇 명만 살아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가문이 발전돼 갔기 때문에 팔레스틴 전체를 가지려 해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군사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민족도 형성하지 않았으니까 덜 했겠지만은 충분히 이제 민족이 강해졌을 때는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사는 지역이 열악하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 더 본전 생각이 나죠. 나아가서 다윗 같은 왕이 일어서가지고 솔로몬 같은 왕이 일어서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때는 더 기분 나쁘고 그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지배당하고 공물을 바쳐야 될 때는 더 성질 나죠.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겨왔겠지요. 5절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죄악의 끝때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끝때에
그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악이 왜 끝나는 때가 됩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치셔가지고 끝장을 내시니까 죄악의 끝대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여기서 더 하고 살았는데 포로로 끌려 가버리고 우상은 다 빼앗겨버리고 불태워져 버려요. 그러니 그 우상 숭배를 이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죄악의 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악의 끝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소를 더럽혀요. 하루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루는 우상 숭배를 성소까지 끄집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성소를 다시금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죄악의 끝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 심판을 위임하지 않았을진데 거기에 그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벨론을 통해서나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의 칼로 쓰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유감스럽게 아수르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문제는 그럴 때에 이 에돔이 거기에 참여하고 악하게 유다에 대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자를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잘못을 지어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네가 왜 저 사람 때렸어? 그러니까 네가 저 때린 거 보니까 나도 니를 때려버릴 거야. 그러면 합당하냐 그 말이. 합당하지 않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 성경적으로 간섭죄라 그러죠.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고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 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요즘 번역식으로 바꾼다면 너희가 칼을 휘둘렀다. 그들한테 칼을 휘둘렀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진격로를 열어줄 수 있는 건 힘이 약하니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해서 더 오버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 약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매국노가 돼가지고 이완용이와 그 일파처럼 그런 길을 행하는 것은 악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길을 이 에돔 족속이 행했고 나아가서 그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 같으면 순사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일본사 입장에서는 조생진이었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조선 사람인데 순사가 된 거예요. 일본의 앞잡이로서. 그래가지고 칼을 휘둘렀는데 가장 일본 순사보다 더 악질적으로 그 악한 일을 행사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에돔족이 행했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로 피를 만나게 하겠다. 피는 뭡니까? 전쟁이죠. 칼이죠. 칼로 칠 때 피가 흐르죠. 그러니 피를 만나게 한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만다면 내후 외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안에서는 반란이고 분쟁이고 분열이고 밖에서는 전쟁이 몰아쳐 와서 무너지고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피를 만나게 하겠으니 피가 너를 따르겠다. 전쟁이나 우리식으로 한다면 비극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되어지겠습니다.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앞에 있는 말씀 반복입니다.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그러면 왕래하는 자다 그러면 최소한 일단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거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사람이 많이 살고
과거로 한다면 보따리 장사 가면은 참빗이라도 사고 뭐라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뭐 사고 팔고 가져올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상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좀 뭐 있으면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여행자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황무지가 되고 놀라움거리가 되니까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8절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시체들을 칼에 엎드린 시체들을 세일산만이 아니라 이산저산의 시체가 널브러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에 살육당한 자로 너 여러 맷뿌리는 앞에 나왔던 말인데 언덕을 맷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은 좀 높은 거고 맷뿌리는 언덕이죠. 낮은 구름 같은 건데 그냥 말하자면 여기저기 산천 초목인데 다 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여기서 전쟁에 죽고 저기서 전쟁에 죽고 골짜기에도 시체가 널브러지고 모든 시내에 물 옆에 물가에 엎드려 지게 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9절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9절 같은 경우에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에돔족의 씨를 다 말려서 그렇게 하느냐? 혹은 지금 현재 에돔족이 있는 그 땅이 정말 완전히 황무케 됐냐? 다른 사람이 지금 안 사냐? 살죠? 일단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 같은 경우도 제가 34장의 후반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난해성이 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황무케 한다. 근데 지금은 사람도 살고 나라도 있고 민족도 형성됐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황무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인 사막화나 황무함은 있어요. 나 영원한 황무함은 아니고. 그러면 요것을 문자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 성읍들에 거하는 자가 없다. 도시화가 지금은 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한다. 그러면 저는 첫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좀 맞다고 보냐 그러면 당대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영원히 황무케 한다는 것을 좀 확장시키면은 완전히 다 멸망시켜가지고 다시는 씨 종자도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왜? 지금도 그 흐름의 세대가 남아있어서 에돔족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중동이나 이슬람족이나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한다는 것은 이들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가지고 이들이 다시는 이제 회복될 수도 없고 멸망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황무한 땅으로 떠났지요. 영원한 황무한 땅. 이게 존재적인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다시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 조상이 뻔히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그 말이죠. 에서로 태어난 건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죽은 나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가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 이제 그까지는 이제 필요 없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자기의 할아버지로 두고 살았다. 또 자기 이삭을 자기 아버지로 두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아냐? 응? 어디서 고향이 어딘지 아냐? 하나님 어떤 말씀 듣고 왔는지 아냐? 다 전달할 거 아니에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복을 에서가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정말로 더 완악한 거지. 말하자면 한국에 사는 사람하고 그냥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사는 사람들은 근처마다 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다 10,000몇천 원이면 20,000몇천 원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다음 전도지를 알르고 전도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믿는 사람이어서 함께 예배당 막 출입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그다음 아프리카 오주에 있어서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고, 문맹이고, 성경도 모르고, 맨날 그냥 토끼나 잡으러 다니고, 농사나 짓고, 그게 사는 게 다인 사람. 말하자면 콜라병 하나 가지고 저기 어디 도시로 나왔던 부시맨 같이 뭐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다. 그래서 멸망마다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같겠느냐 그 말이. 얼마나 한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을 반증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완악하고 사악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것, 주변에 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악 중에서 최고의 악에 달려가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도 듣지 않고, 물론 그 전에는 기독교가가 많았습니다. 그들도 배교 역사를 오랫동안 거쳐왔지요. 그래서 이슬람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돼야 되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에 살아가는 세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러면 환경상, 사회상, 문화상, 관습상, 국가상 그게 대한민국 땅보다, 미국 땅보다, 영국 땅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그들이 악한 것은 좀 더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 지옥 안 간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하면 이 에돔이 하나님께 받고 누렸던 은혜는 말로 없이 커요. 근데도 그들은 한을 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꾸로 적반하장을 하고 살아가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을 하죠. 이들은 잘못된 역사 해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역사 해석.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을 자신들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빼앗겠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참 똑같은 역사가 있어도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독재자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이 한민족이 살고 있겠냐, 대한민국이 살고 있겠느냐 그 말이. 저는 첫째는 적화통일이 됐을 거다. 두 번째는 적화통일이 안 되고 민주국가로 남아 있었어도 최소한은 방글라데시보다 더 비참하다. 찌질이 공상을 떨며 비참하게 지금도 살고 있다. 그래서 새끼 먹고 살기 어려운 세계, 비참한 아프리카에 내란 내전이 일어나는 그 나라들의 못지않게 비참한 삶을 지금도 몇십 년이 안 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 나아가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막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국 강병을 스스로 일으켰을 거야. 얼마든지 했을 거야. 아니면 그 독재자 때문에 더 부국 강병을 했을 텐데, 더 복지국가가 됐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맞으면 왜 인자 그래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는 비천하고 가난하게 항상 이 반만년을 살아오다가 왜 인자 잘 살게 됐어요? 그게 가능했으면, 그렇게 똑똑했으면 진짜 똑똑한 거예요? 진짜 잘난 민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패가 망신했을 것이고 완전히 지질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을 거다 그 말이. 우리나라에 아무런 기술자도 없었어요. 아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학 가서 박사가 됐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서 빌고 사정해가지고 정말 애국 좀 해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와서 돈이 적지만은 여기에서 좀 우리나라에 읽어달라고 부탁해서 인재들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국가에 그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일제한테 너희 좀 보상 좀 해달라, 보상해달라 갖고 보상을 겨우 받아내가지고 그 종잣돈을 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광부로 보내고 간호사로 보내고 독일에 보내가지고 그거 좀 종잣돈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기술 못 배우면 안 되니까 기술 배우려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술 가르칠 사람 유입에 들어와가지고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를 만들고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반만 역사 속에서. 그런데 태생부터 우리는 똑똑해. 태생부터 IQ가 높아. 잘났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한민족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은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거짓말에 들어가면, 이 참 거짓 선지자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민족이 둘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네?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그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 걸 뻔히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궈졌단 말이에요. 경제 부국과 전 세계 뭐 10위권이나 11위, 12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5,000년 전에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3,000년 전에 됐고 1,000년 전에 된 거예요. 이게 그러지, 찌질 궁상 떴고 맨날 3년에 한 번씩 전쟁 있고 안에서 전쟁 밖에서 전쟁 비참하게 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정말 미련한 바보 벅수 같은 존재들이 한민족인데 무슨 잘났다고 띄우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고 오이 디스컴프레스인가? 하여튼 오이를 먹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저기 옹달샘에 가가지고 오이 먹으려고 옹달샘에 빠져들어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죠. 미쳐서 환장하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 스스로 얼마 잘난 줄 알고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런 삶을 애굽이 살고 애굽왕 바로가 살다가 멸망당한 것이,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한민족이 정신이 나가고 미쳐가지고 광증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덜 먹고 덜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더 빼틀고 얻어야 돼. 그래서 노조를 결합해가지고 대기업을 무너뜨려서 나눠 먹어야 돼. 그런 하여튼 이상한데 계속 달려가고 있는 길을 대한민국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똑똑한 민족이 아닙니다. 절대 깨끗한 민족이 아닙니다. 절대 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우상숭배 속에, 끊임없는 악함 속에, 끊임없는 분열과 당파 분쟁 속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계속하여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한민족 역사 속에 당파가 없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무슨 당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한민족인데, 깨끗한 양, 고상한 양, 거룩한 양, 자기는 의로운 양 끊임없이 해갑니다. 요 에돔은 한을 품었습니다. 잘못된 데 한을 품고 잘못된 마음과 마인드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패역하고 돌아섰으면서도 자신들이 오히려 원망하는 게 맞고 한을 품는 게 맞고 우리 걸 빼앗았다고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찾아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악을 품고 살아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기회로다. 오 기회로다. 이때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끝장을 내서 그것들을 차지할 기회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길을 이들이 걸어가가지고 봐보십시오. 10절 미리 이제 다음 시간 해야 될 10절을 제가 미리 살펴보면,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이 누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왜? 유다 이스라엘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 두 땅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너희에게 기업으로 안 줬는데 너희들은 이제 얘네들 심판받아 멸망당했으니까 우리에게 다 돌아와서 마침내 우리께 되리라. 우리께 되기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들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죠.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쫙 보고 그 배경들을 보면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합세해가지고 공격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완전히 그냥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가지고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8절 그래서 모든 신에 엎드려지게 하고 9절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본다면은 문자적인 성취는 없었어요. 부분적인 성취는 있어 왔어요. 에돔족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 있어 왔으나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 영원히 되려면 지금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짓고 있는 당대의 세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들이 멸망당하니까 한번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황무케 된 것은 땅 이전의 사람인 거예요. 땅 이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황무케 한다라는 이러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꽤 구약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하고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해요. 나 제가 지금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썼지 영적인 해석과 영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영해나 영적인 해석을 조심하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미혹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해에 대해서는 제가 극렬하게 1990년 후반부터 저는 영해하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누가 영해를 하는지, 어떤 영해를 잘못하는지를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그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 제자들이나 혹은 주의 종들과 함께 그런 문제의 위험성과 그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떤 주석과 어떤 성경 해석과 어떤 신학자가 또한 어떤 목회자가 영해 속에 잘못 들어가 미혹됐는지를 저는 사실은 거의 20년 전부터 그걸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 사람이 얼마나 영해에 대하여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상징적 해석이라는 게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될 때하고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간혹가다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해석의 어떤 부분은 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석이 광야에서 터졌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지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는 홍해를 건너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거다. 그렇게 그게 영해예요. 영적인 해석. 그러나 영해를 동의하고 인정하려면 그것은 성경 본문에 그렇게 구약의 사건에 대하여 신약에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 말이. 그렇지 않는 한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중세에 끊임없이 해왔고 초대교회가 신앙이 변질됐던 아주 심각한 성경 해석론의 문제의 근원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있었어요. 교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제롬이라든지 이런 사람 얼마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황금의 입이라고 말한 크리소스톰 같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또한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책도 나와서 참 좋은 설교집 이런 게 크리소스톰의 책으로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점점점 빠져들어갔던 것은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을 영해로 끌고 가니까 이제 본문에 희석시키고 더럽히고 혼잡해 돼가지고 완전히 마리아 우상숭배나 교회의 타락이나 성경의 왜곡이죠.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야지만이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을 잘못된 해석을 하는 성경 해석론이 끌고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구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난해 구절로 이해하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얼마나 성취가 됐는가, 부분적으로 성취인가, 실제로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는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상징적 해석,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영해까지 갈 수 있으나 영해까지 되는 것은 성경에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되지 대강 둘러쳐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서는 영해는 저는 거의 인정할 수 없다. 알레고리 해석은 거의 인정할 수 없다. 뜬금없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과거 유행했던 해석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에 왔어요. 그럼 주막이 누구냐? 주막은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알레고리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중세시대나 초대교회 후반 교부 시대를 휩쓸고 막 지나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농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나귀 태가 싣고 가는데 나귀는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거 얼마나 듣기에는 막 좋아요. 이게 지금 과거의 부흥사들도 그런 알레고리 해석을 너무 많이 썼고,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스럽게 들리지만, 이제 은혜스럽게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목회자, 그 소위 말하면 자칭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주막은 무슨 뜻이다 계시해줘야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심판받은 근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면 너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악함을 통하여 마귀 역사하고 악한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패역한 삶을 살고 나아가서 조상들로부터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 그 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자 집사님은 너무 한이 커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하고 엄마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에 대한 원망과 한을 살면서 엄마가 너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딸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을 막 받아가지고 그것이 어릴 시절부터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그 한을 확 먹고 그러니까 항상 밥을 한 5끼 정도 먹었지요. 3끼는 보리밥을 먹고 2끼는 엄마 한을 먹고 하루에 5끼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러고 은혜도 있는데 그거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오래 안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는 끊임없이 쓴뿌리가 쏟아나는 거예요. 저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엄마의 한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먹고 살았던 건데 예수님 영접한다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영접하니까 용서가 자동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용서가 자동으로 보이는 것처럼 경험할 때가 얼마는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 해서 우리의 죄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는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다른 서신서들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죄와의 싸움과 씨름을 계속 히브리서 말씀처럼 해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한을 먹어왔던 걸 발견하면서 자기는 그 한을 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뱃속 안에 상담적 정신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있게 혹은 속사람 속에 깊이 있게 또알이 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계속하여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 말들에 해석하고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피의식을 만들어내고 본전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싸워왔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어느 때 이해한 다음에 처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던 그 한에 대하여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처리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점점점 자유함에 이르렀고 또한 은혜 속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가졌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자신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아브라함이죠.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더 가깝게는 이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받은 복은 얼마나 크냐 그 말이. 또한 나아가 이스라엘과 정말 가까이 살았죠. 가까이 살았으나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돌아올 기회를 가지는 위치인데도 오히려 가까이 살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함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습니다. 가족으로 두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달라들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는 임하는데 그때는 정말 영원히 황폐함이 황무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며 지옥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오랜 때부터 한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한, 원망을 우리 안에 품고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것이 근원과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합당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합당해 하는 악속으로 달려가지 않았는지 살펴보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가진 이 한이나 원망의 죄들의 실체를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 엎드리며 이 한이나 원망을 처리하며 정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한을 계속 가지고 삶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의 환난의 때가 닥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영해나 알레고리 속에 풍유적인 해석 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